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내 머리를 뜨시는 분, 이런 등등의 표현을 써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왕이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도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란 말이죠. 시편 5편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74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98편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왕은 둘이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 백성들이 죄를 저지를 때 왕이 징계를 내리지만 가장 무섭게 징계를 내리는 거는요, 왕 외에 또 다른 왕을 둘 때입니다. 이거는 반역죄죠.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요. 가물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어떤 분도, 어떤 존재도, 어떤 대상도 우리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신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어 라고 사무엘이 책망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앞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8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을 펴놓으셔야 돼요. 계속 사무엘상을 읽을 테니까요. 8장을 가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세월은 못 막죠.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요. 조금 있으면 환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70도 될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미 환갑 지나셨고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아주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도 나이를 먹어가요. 어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린데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늙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리더들을 세웠어요. 사사들로. 요엘과 아비야인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못한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가 많아요. 그게 이제 2절과 3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리라. 아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 원래 사사라는 말이요, 우리는 이해할 때 싸우는 용사점으로 생각하잖아요. 기도원 사사잖아요. 삼손 사사잖아요. 입다 사사잖아요. 근데요, 원래 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지, 원래 사사의 역할은 평화시대에 재판관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판관,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판관의 핵심적인 특징은 공정이죠. 돈이 많다고 편들어주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또 편들어줘도 안 돼요. 불쌍하다고 편들어줘도 안 돼요.
정확하게 원리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왜곡된 판결을 내려요. 누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여러분, 사무엘은 권력을 오랜 세월 유지했는데 소 한 마리도 양 한 마리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뇌물로. 근데 아들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사무엘은 정말 똑바로 된 지도자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지도자감으로 틀렸잖아요. 그러면 사사직을 박탈을 해야죠. 지도자 역할을 못하게 해야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 자기 입으로 예언했던 게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쪼로로 달려가요.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다음번에 너 부르시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기 사울이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 예, 사무엘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그 내용이 앞부분으로 갈게요.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리라. 아멘. 엘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 집안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분명히 말하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죠.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아 버려요. 그럼 엘리가 제사장직을 박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버려둬요. 이것 때문에 집이 망해요. 사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홈리와 비누아스만큼 망난 일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뇌물을 받은 거죠. 근데 어쨌든 판관으로서 자기가 미달이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어릴 때 본인 입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아들들을 단도리를 확실하게 해야죠. 근데 요거 하나가 흠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사무엘에게 흠이 잘 안 드러나요. 야, 이 자식한테는 참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제가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 목회자 되는 거, 두 놈이 다 되거나 한 놈만 되거나.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늘 이게 아쉬워하고 속상해 하잖아요. 제 아내는 자꾸 옆에서 고춧가루 뿌려 쌓고 이렇게 목사님 안 돼도 주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가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안 하는 게 나한테 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엘리는 그러다 쳐요. 엘리 스스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 자식 혈육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자, 근데요,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엉터리고 이게 장로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어차피 당신은 더 이상 못 다스릴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이미 자격 미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8장 다시 가세요. 8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단합이 잘 돼요. 모든 장로가 모여드는 거예요. 모든 장로가 그냥 한마음이라서 막 사무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당신 늙었잖아요. 당신의 아들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왕 세워주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돼요. 마치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속셈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좌에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놈들이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고 돈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돈이 여러분의 왕인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타격을 입더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왕이 하나님이신 거고, 말씀을 어기더라도 큰 이익이 생기다면 눈 땅 감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은 돈이 왕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안 남아요. 유익이 없어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문화 사조가 여러분들 지배하는 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뿐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섭섭해하는 사무엘에게.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아, 서운해하지 마.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게 싫은 거야. 출애굽 이후로 다른 신들을 쫓아갔듯이 지금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야. 그리고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 거기 이제 9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과도기, 그 다음에 왕정시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졌던 유일한 인물이죠. 군사 통솔권, 그 다음에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졌던 인물은 사무엘 외에 없어요. 다윗은 두 가지, 선지자이면서 왕. 이렇게 두 가지 가진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고 세 가지 권한을 다 행사한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와요. 9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사울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귀 찾아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종의 제안대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종이 사무엘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도 또 와닿아요. 나이가 이제 되게 많은 사무엘인데 뭐라고 묘사하느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어릴 때도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도 똑같아요. 그 입에서 나간 말이 사심이 섞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개똥천하게 담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이 말씀은 안 이루어진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도, 장년일 때도, 이제 노년일 때도. 그래서 참 부러워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저도요, 제가 나이가 많아져도 노망 들어서 딴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벗어난 엉뚱한 것 가르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 제가 가르치면은 듣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들으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가거들랑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죠. 저를 쫓아내거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데를 찾아가거나. 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친분 따져서 여기가 교회가 뭐 편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이제 엉뚱하고 주변적인 것들이 이 본질의 자리를 침범해 버렸잖아요. 사무엘 얼마나 귀해요. 어릴 때도 장년 때도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해버리고. 자, 이래서 사울과 종이 사무엘에게로 가는데 도착하기 전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귀띔을 해주세요. 사무엘아, 내일 한 사람이 널 찾아올 거거든. 그게 왕이 될 사람이야. 기름 부어 왕 삼아. 자,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새의 아들 8명 면접을 볼 때도 사무엘의 마음은 엘리압에 끌렸죠.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요. 오, 하나님께서 왕 삼으실 제목감이 여기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그를 버렸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종은 이제 행하는 거죠. 사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요. 자,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기죠. 왕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자가 돼요. 죽도록 고생해요. 오랜 세월 진짜 밑바닥 인생 빡빡빡 기어다니며 살아가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뭔지 알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예요. 성령 충만해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후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자, 10장 6절과 7절을 보셔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성령 충만했죠? 모세가 힘들어서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낙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돕느라고 한 가지 방법을 쓰세요. 그 방법이 뭐였죠?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였어요. 왠지 알아요? 이 70명의 장로들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때는 진짜 모세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거든요. 엘닷과 메닷은 그때 집에 있어요. 모이질 않아요. 그 집에 있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스케일도 커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새 마음도 생깁니다. 아니, 모세가 힘들다고 그러면은 뭐 다른 걸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을 해요. 근데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일손이 막 딸려요. 본질이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찻동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명의 집사님들 세우는 거죠. 직분자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를 세우는 조건이 뭐냐?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야 큰일을 하죠. 지혜가 충만해야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들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 나가, 이렇게 안 하세요. 꼼짝마, 아무 데도 가지마,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어, 모여서 기도만 해.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 만나셔서 무슨 말씀하세요? 24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삼손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후계자 여호수아 말하면서 그 안에는 내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 성령 충만하거든, 그가 지도자야,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담임 목사다? 교인들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장로다? 끔찍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권사다?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나 불 던지러 왔거든. 이 불만 제대로 붙으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대체는 이 불이 안 붙으면 주님 속이 타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불 붙으면 담대해지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어져. 성령 충만할 때는요, 아람하고 싸워요. 암몬하고 싸워요. 용감하게. 다윗 골리앗하고 싸워요. 담대해지니까. 초대교회 담대하니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배 압박할 때 권력자 앞에 쫄아가지고 그냥
공무원들 경찰로 온다고 쫄아가지고 예배도 팽개쳐버리고.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교회 사이즈 의미 없어요. 교회 재정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왕 즉위식을 하고 나서 사무엘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12장 12절. 왕을 새로 세웠고 즉위식을 열었으니 지금 잔치 축제잖아요. 그죠? 막 잘됐다, 신난다, 아싸,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요. 사무엘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앞부분에 8장 내용들을 지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구한대로 왕 줬어. 13절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 위에 왕을 세웠으니 너희들 왕의 말 잘 들어. 왕이 시키는 거 잘 순종하고 따라야 돼. 이래야 왕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왕의 지위, 입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요, 관심 없어요. 너희들 왕 말 잘 들어. 그 얘기 안 해요.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이제라도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희를 망할 거야. 저주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자, 14절에서 15절 보셔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라. 이거 보면은요, 그 요엘 아비야 자식들 뒤처리 못한 거 빼고는 진짜 완벽한 지도자예요. 정말 좋은 지도자예요. 지금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에게 좋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게 뭐냐,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게 너희 살 길이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너희 살 길이야. 너희가 말씀을 버리면, 명령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 길은 간단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돌아가지.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복음이 뭐요라고 물어보는데 복음이 뭔지도 대답 못하는 장로들이 무슨 말씀을 순종을 합니까? 제가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젠 안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이. 그거는요, 세례 받기 전만 해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이런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지금 800독 행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800독 다 차면 이제 900독 행진, 1000독 차면 이제 1100독 행진 들어갈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죠. 하루에 3끼 식사하듯이 하루에 3장을 읽어요. 날마다. 간식 먹는 사람은 4장 읽으라고 그랬죠. 밤참까지 먹는 사람은 5장 읽으라고 그랬죠. 만약에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2끼만 먹으라고 그랬죠. 1장밖에 못 읽은 날은 1끼만 먹으라고 그랬죠. 1절밖에 못 읽은 날은 1숟가락만 먹고 숟가락 놓으라고 그랬죠. 성경은 1줄 읽어놓고는 그냥 밤은 2공기씩이나 먹으면 이건 양심불량. 식당 가서
반찬이 맛있어가지고 2공기 먹는 사람 그날 하루 성경 한 장 더 추가해서 읽으시고. 아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 때 뭐예요? 와서 말씀 배우세요. 금요예배 때 뭐예요? 말씀 들으세요. 새벽 깨워서 말씀 들으세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주보에다 올려주는 거 하세요. 오늘 오후에도 암송할 사람들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참 잘 따라오긴 해요. 한 장씩 외우는 사람들, 애들까지 막.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딱 한 교회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얘기 들어봤거든요. 시도를 해봤는데 안 움직인답니다, 교인들이요. 제가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안 외우면 다음 주에, 못 외우면 그 다음 주에 외울 때까지 시키면은 외우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팁을 알려드렸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나갈까봐.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암송 때문에 나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암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갈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없어야 돼요. 답시다. 말씀을 묵상하자. 이게 명확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말씀 15절에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망과 화, 나쁜 거죠. 이것을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말씀을 청종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럼 돼. 이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죠? 자, 말씀 순종해야 돼. 너희들 왕말 잘 들어. 왕 시키는 거 이제 잘해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이 왕인데 다른 왕 보이지? 이거 큰 죄야. 12에서 18절까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12장 16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비를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 비를 베는 때가 언제냐면은 4월 셋째 주에서 6월 둘째 주까지. 4월 셋째 주에서 6월 둘째 주까지가 이제 비를 베는 시기인데 이 비를 베는 시기를 이 이스라엘의 건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비가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했는데 이게 얼마나 죄악이 큰 건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야. 지금 밀 베는 시기야. 건기야. 비가 절대 안 와.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할 텐데 비가 내릴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 계절에 우레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시는 방법이 기상이변이죠. 여러분 애고 심판하실 때 메뚜기 때 우박, 흑암, 기상이변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이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주님 재림이 가깝다는 거 이거 부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기상이변이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그거 다룰 때는 아니고 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죠. 자, 19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냥 마저 읽을게요. 20에서 25절. 이게 사무엘의 징가예요. 또 가르쳐요. 또 말씀 가르쳐요. 20에서 25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뭘 가르쳐요? 너희를 하나님을 섬겨. 여기 두 번 나와요. 조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자, 하나님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가스불 혹시 켜고 왔나? 아, 이거 사업이 지금 골치 아픈데 이거 어떡하지? 아, 애들 때문에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 듣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헛된 것 따르지 마. 그 다음에 두 가지 하겠다고 그래요. 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을 거야. 나 기도할게. 또 하나, 말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가르칠 거야. 제가 이걸 보면서요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해서 내가 너무 심한 게 아니구나. 내가 참 잘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이게.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와, 다시. 말씀. 아,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좋은 교회 찾아가셔요. 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게 해주세요. 힘차게 하나님, 주의 종들이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더 힘차게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왕을 세운 날, 왕이 지키시는 이 축제 같은 날에 생각해봐요. 축제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말씀 벗어났잖아. 하나님이 왕인데 다른 왕 구했잖아. 앞으로 정신 차려. 하나님만 섬겨.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끝까지 죽기 전까지 말씀 잘 가르칠게. 그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징조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한눈 파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같은 장에 뭘 말씀하세요? 너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잡동사니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맛있게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기상이변이 정말 심각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의 사육을 따를 수성을 많이 듣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읽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소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벗겨내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의 강단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철학을 말하지 말게 하소서. 사상을 말하지 말게 하소서. 이념을 말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상담 따위, 세상의 잡동사니 가치관, 성공관 따위를 말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도들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는 메시지에, 위로해주고 격려만 해주는 메시지에, 용기와 소망만 주는 메시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말씀이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질책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찔러 쪼개는 칼과 같이 후벼파기도 합니다. 그때조차도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지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